오늘도 추운 날씨에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이 시점에 주 앞에 나와서 산제사 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를 손에 쥐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만일 선생님이 살았다고 한다면 꽉 죽여가지고 죽은 거 보여드리고 싶고, 죽었다고 한다면 활활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아이는 제자로서 지혜로운 선생님을 한번 넘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이겨 먹어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단다.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우리 선생님 너무 지혜로우시다. 선생님 짱! 선생님 최고입니다. 얘야, 너는 정말 내가 볼 때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소지가 많거든. 사실 선생님은 지금이야 이렇지만 너만 했을 땐 참 멍청했단다. 에이, 왕따나 당하고 아이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쓸모없는 아이였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단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막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네가 볼 때에도 선생님이 지혜롭게 보이는 거야. 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얼마 전에요, 우리 엄마가 점치러 다녀왔거든요. 점쟁이가요, 얘는 되는 일이 없어. 얘는 소망이 없어. 얘는 가망이 없는 놈이야.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는 비전이 없는 아이예요. 선생님이 다시 얘야, 점치는 건 귀신이 하는 거고 점성가들이 만들어낸 거더란다. 손을 한번 나에게 줘보렴. 그래, 손을 한번 펴봐. 점술가들은 이 손 안에 운명성도 있고 사업선도 있고 생명성도 있다고 말한단다. 그래서 이 나온 선대로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미신적인 거야.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손을 한번 불끈 쥐어보렴. 딱 쥐었어요. 점술가들이 말하는 운명선, 사업선, 생명선 다 어디에 있냐? 제 손 안에 있어요, 선생님. 그렇지? 다 네 손 안에 있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네 손 안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주님이 꽉 붙잡으셔서 인도하셔야 그때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단다. 아이가 얼굴이 환하게 퍼지게 돼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말은 하면서도 내 손을 주님이 붙잡고 가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나는 주만 따를래요. 나는 주만 믿을래요. 나는 영원히 주님의 딸랑딸랑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이 그 손을, 움켜쥐은 손을 딱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7가지 기적밖에 몰라서 7가지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요한이 보았던 기적, 그것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은 한층 더 계시적이고 상징적이고 표적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말씀들을 요한이 취사 선택의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 감동에 의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뭐예요? 듣지 못하는, 아니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제 입에서는 소경, 이게 자꾸 나와가지고 맹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맹인이라고 안 그러면 또 상처받더라고. 눈먼 자 소경 그러면 상처받아. 장애인, 맹인이라고 그래야지. 이 장애인, 맹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그 맹인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죄 때문임을 전제해 놓고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도덕적인 질문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종교적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거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자, 도덕적인 걸 한번 살펴봐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면 잘 되고 형통하지만 불의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잘못 살면은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전제해 놓고 모든 불행이, 질병이, 어려움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 바른 신앙일까요? 바르지 못한 신앙일까요? 바르지 못한 신앙이죠.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 자, 이 종교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맨날 잘한다 잘한다 그러기만 할까요? 잘못했을 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그럴까요? 초달을 합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얼르고 타이르고 해봅니다. 왜 그래요? 잘 되라고.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되지 말고 훌륭한 멋진 사람이 되라고 부모의 사랑이 담긴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징계가 많이 나와요. 사랑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나도 받겠네. 걱정할 거 없어요. 징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파이데아라고 하는데 훈련, 연단, 교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척추가 잘못했을 때 교정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하고 잘 만들어 세우기 위한 것이 파이데야, 징계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전의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징계하고 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교정하고 그래서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작업이 징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징계는 몰라서 그렇지. 도덕적인 것만 알아서 그렇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런 거야. 신앙적인 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빡세게 훈련하고 연단, 고난으로 이끄는 것은 나를 못되게 하기 위함이다. 보석되게 하기 위함이다. 찌꺼기 불순물들 다 털어내고 값어치 있는 보석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파이데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만일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만들어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질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미 맹인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틀 속에 다 예수님을 가둬놓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드맵 다 만들어 놓고 죄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드맵 다 그려놓고 내가 계획 다 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협박하고 막 그냥 공갈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쭤봐야지. 내가 해놓고 자꾸 떼쓰지 말고. 그럼 맞는다. 징계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아니 원하는 것도 아는데 떼쓰고 막 해달라니까 맞지. 엄마한테 맞고 아빠한테 맞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안 봐도 비디오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요새 주님이 엄청나게 막 깨닫게 해주셔서 전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냐가 하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엄청난 진리, 보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고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제자들 얘기대로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이 맹인 언제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무슨 죄를 졌어? 원죄는 졌다고 하지만 무슨 죄를 지어서? 너무 억울한 일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 부모의 죄를 왜 나한테 뒤집어씌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난다고. 근데 기분 감정대로.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이 있어요. 우문 현답이라고 그러지, 그런 걸 갖다. 오늘 유식한 말을 막 하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다른 사람 다 못해도, 세상이 누구도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걸 알으셔야잖아. 그 해답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40여 년 동안 생전 보지도 못하던 이 맹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볼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해야지. 하나님은 원치도 않고 뜻도 없는데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해주세요. 안 하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죽어 그래. 어차피 내 영혼은 죽어가니까 지금. 띠쓰고 이게 뭐 그냥 난리를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여러분. 뭘 알고 좀 말해야지.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도록 해서 그것도 내가 한 거고 이것도 내가 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볼 수 없고 보지 못했던 40년 동안의 세월을 볼 수 있게 보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를 먼저 발견해야 돼. 무조건 내가 생각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그 로드맵 그려놓고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건 바보요, 바보. 하나님 자녀 아니요, 그거는. 아이 참,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소설이요. 레위기에서 제사의식 속에서 예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도살장 푸죽간이요, 수면제고.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맨날 모자라. 저는 주님이 감동 깨닫게 해주신 거 얼마나 많은지. 없으면 잠도 안 재우고 말씀하셔. 이야,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내일은 내가 존재할 수 없을는지도 모르는데 이 하루 마지막 설교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온 영혼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리라.
아이고, 죽으면 하지도 못할 설교, 죽으면 하지도 못할 봉사, 죽으면 하지도 못할 교제, 죽으면 하지도 못할 우리 섬김의 교회 세우는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오늘도 설레임으로 4시 반에 일어났다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아이고, 명절 연휴인데 아이고, 좀 더 자빠져 자고 더 놀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거지.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해결책을 주셔. 보세요. 이게 꿈이나 꿨던 일이겠습니까? 이 맹인이 말이지요.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주로 미래적인 일이세요. 현재부터 미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아니하고 자꾸 과거와 현재를 보는 거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과거를 묻잖아.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전진하게, 돌파하게, 계속해서 주님께 비전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대체로 원인을 과거에 돌리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저는요, 코로나 시작해서 이미 금방 끝날 게 아니다 이거. 여기서 멈추면 우리 예배 못 드린다.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보세요, 2년이 넘었잖아요.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은 후회 막급이지. 지금 제사인데, 제사, 산제사인데. 그런데도 지금도 방콕 집콕하고 온라인으로 이게 제사라고. 이야, 참 몰라도 너무 몰라.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학생이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상관없어.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내가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사람이 되리라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선언했어요. 그리고 주경야독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 새벽별 보고 나가면 밤에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고 또 몇 시간 눈 붙이고 또 나가고.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온갖 가지 은혜도 체험해보고 주님 말씀도 들어보고 주님이 가라사대한테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영성 행복의 지름길에 보면은 그게 다 주님의 역사잖아요. 저는 오늘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어요.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비전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 계속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왜 의기소침해요? 왜 낙심천만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요. 이까짓 거 이제 독감 같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뭔가를 발견한 사람은요, 오늘도 하루가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산대? 야, 이거 겨우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아이고 오늘도 죽겠다. 죽어. 그 사람은 죽어. 왜 그렇게 살아?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지. 주님 내게 주신 날인데, 얼마나 귀중한 날인데, 얼마나 복된 날인데, 죽으면 하지 못할 일, 꿈도 꿔지 못할 일인데, 생명 있는 동안
내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게 사명 맡겨주신 걸 감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설교 유튜브 보고 동기생이 또 아는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나 언제나 목사님같이 한번 설교해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번 해봐. 언제나 그 영성으로 해서 한번 해봐. 목사님 부럽습니다. 하루 이틀에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수많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우물에서 아무리 숭늉 달라 그래도 안 나와. 밥하고 나서 지치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보여 숭늉이 되는 거예요. 숭늉될 준비가 되셨나요? 매일 생수만 좋다고 생수만 퍼마시나요? 구수한, 커피보다 더 구수한 그러한 뭐라 그래 그거 숭늉 마셔본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어르신들 빼고. 신세대들은 숭늉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누른밥 먹고 나왔다고. 숭늉하고 그게 너무 좋아. 자, 앞날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그 믿음, 그 신앙,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이라도 다 줘서 도와주고 싶어. 다 줘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근데 미꾸라기 새끼 모양 빠져나가고, 순정은 뭔 순정이야.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려면 도와주고 싶어도 가 너는. 넌 니들 마음대로 해. 뜻대로 해봐. 되는 일 있을까요?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뭐 되는 일이 있어. 그게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지. 오늘도.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기회에 귀한 또 그러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진실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 실패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병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만나고, 대인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진정 만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더 이상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사랑도 식고 은혜도 식고 그저 주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회개해야 돼 이거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성공이다 실패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 주셨다.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해 보셨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 구원의 기쁨과 소망 주신 거 자꾸 다른 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럼 바보요, 바보.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의 사람이었어요.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요셉의 고난은 될 것도 아니지. 욥의 고난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아니, 왕이자 장인인 사울이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숙해져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79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4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너무 좋은 현장이라고, 현장. 이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신이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보이셨어. 그렇죠? 아니, 침을 뱉고 더럽게. 아무리 예수님의 침이라도. 그땐 사람 같이 신성인성 겸하고 있을 때지만. 그 다음에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러셨다고요. 그때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쓰임받기 사용되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제 생각에 어떤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 내 눈이 뜨여질지어다, 내가 보게 될지어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창조주신데 한마디만 하시면 다 끝나는 건데 뭘 그냥 구차하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렇게 치료해서 고쳐줬다고 해봅시다. 이 맹인이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도대체 이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 기적의 능력을 그는 알지를 못해. 혹시 알아도 쉽게 까먹어버리고 말아. 잊어버리고 말아.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대. 첫사랑. 내가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주님을 만난 첫사랑, 2020 때에 그 만난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잊어버린 사람이 많대. 계속 불일들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산실이 되는데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내 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온라인에 젖어서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모이는 이들마다 더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모일 때마다. 저도 부흥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맨날 부흥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냥 저녁마다.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진짜일까? 한번 해보시는 걸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과. 실로암 못까지는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오리 정도.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어딘지도 모르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GPS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헤매고.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야, 이거를. 드디어 도착해서
물을 찍어다가 눈에 바르니 환하게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구치는 게 아니요, 기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 궁금하지 않아요? 가르쳐 줄게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내가 복음 믿으면서 확신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딱 잡고서 잘 됐다, 내 새끼 왔네 그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가민가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믿음은 확신이 아니요, 믿습니다 침 튀겨 가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저는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 자기가 로드맵 다 정해놓고 나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아닌데, 이건 아닌데. 주님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목사님, 주님의 뜻은 이런 때 어떻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 소경의,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시원치 않았어 정말 처음에는. 그러나 순종까지 이루어지는, 믿음은 확신이 아니니까 진가민가 있어도 순종으로 이어지는 순종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아니, 주일 매주일 안 나가면 어때? 바쁜 세상에 이거 일해도 못하는데 내 육신은 죽어. 피곤해서. 영혼은 더더욱 죽어. 세상 없어도 지켜야 된다. 세상 없어도. 두 쪽 놔도. 이 마음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가면은요, 너무 신나. 그러면 천사가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셔. 딱 내 손 잡고 이끌어가시는데 뭐. 이게 내가 해놓고 내가 하려니까 되는 것도 없고 맨날 그냥 답답하고 아이고 죽을 마시고. 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도대체가. 바로 알아야지. 지금 바로. 목사님 살살 하세요. 저 지금 살살 못해. 이게 지금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거 다 꺼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뜨거운 거. 아유 참, 지금 잘 받아들여줘야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합리해도 순종하고요, 모순이라도 해도 순종하고, 말이 안 된다고 순종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은 유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붙잡아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야, 이제는 너무 좋아졌어. IQ가 그냥 150 이상 다 SQ가 가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시켜. 아니, 안 되지. 죽지 그럼. 내 생각은 다 유월시켜야 돼. 패스오버. 하나님의 말씀은 딱 잡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맹인의 생각하고 다르잖아. 제자들의 생각하고도 다르잖아.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만일 그거 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뭐 하고 있다? 민수기 하고 있어. 민수기. 목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민수기 12장 했는데, 거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손윗사람이니까
형이고 누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들으셨죠.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누구로 반역해? 누구하고 대적해? 미리암, 너는 오늘부터 나병 환자야. 문둥병 환자. 아론은 혼내주고 모세가 근데 간절히 기도해서 간신히 일주일 만에 들어오게, 문둥병에서 놓여지게 해서. 더 심각한 것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의 후손 중에서 고핫 자손, 고핫의 손자 고라가 있었어. 그 다음에 장자 루벤 지파, 루벤의 후손 누구더라? 엘리압. 루벤의 후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빌닷의 아들 온이 있었어. 이게 세 사람이, 세 세력이 연합이 돼가지고 모세를 반역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데 지휘자, 아주 VIP 유력한 인사를 250명을 쫙 모았어.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하나님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셨어. 그리고 다 피신해라. 다 피신해. 반역 아니고 세 무리, 세 패. 땅이 갈라져서 딱 갈라져서 몽땅 거기에다가 놓고 원상복귀 하셨어. 그리고는 250명 모아놓은 250명 성소에 가서 분향하는데 250명 불로 다 태워 죽였어. 250명. 누가 하셨어요? 나머지 회중들, 같이 동참한 회중들, 모세와 아론 다 피신하게 만들고 연병을 들게 해서 죽이시기 시작하는데 14,700명을 죽이셨어요. 좀 무섭습니다.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괜찮다고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은 혼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상대방에 주신 직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항존직은 생명을 걸고 이거 해야 돼. 영락교회 앞에 가보세요. 김흥락 장로님 다 피신해서, 목사님도 가셔서 다시 말씀 좀 다 피신하고 혼자 지켜 순교했어요. 저 남해에 가보세요. 남해교회 공산당이 들어와서 다 피신하는데 목사님도 다 피신시키고 장로님 혼자 교회를 지켰어요. 순교했어요. 이게 장로님이요, 여러분. 그게 항존직이요. 알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뭐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내게 주신 것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고 혼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피값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그걸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들어 6번째 주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순종하며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섬김의 교회 주시고자 하신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꿈에 불과하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만이 남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잘못 살았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인공 맹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찬양을 방해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딱 내 생각 틀어주고 마귀의 생각을 주입시켜서 자기가 이끌고 갑니다. 무섭습니다.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기적이지만 불신과 불신앙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셔야 돼, 반드시.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거 불과 몇 분 사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칭찬해 준, 그 다음에 죽으러 간다니까 안 되옵니다. 너는 사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불과 몇 분 만의 일이요. 반석인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거 금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 언제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오늘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모든 기적의 형통함의 역사가 금년에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명나게 감격하면서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